모세의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날날이 다가와도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미주 선교 갔다 와서 무엇보다도 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선교단 모두가 영이 회복됐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영이 얼마나 낮아지고 처져 있는데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중진들을 모시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정말로 은혜 받고 귀한 여정 속에 많은 은혜를 받고 온 것 같습니다. 첫째 날 도착해서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번제에 드릴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번제의 기도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지금까지 많은 집회 가운데 제가 어제도 저희 첫사랑교회 설교 중에 제가 그 간증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만남의 날이든 기적의 날이든 많은 행사 중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한 가지 소원을 하나님께 드려라, 기도 제목으로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기도를 드렸는데 분명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도가 응답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주시는 가장 원장님께서 예배 중에 말씀이 많이 계셨던 성경 구절이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이루리라. 근데 그 말씀을 많은 집회 가운데 많은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도를 제목으로 가지고 외쳐라 했는데 근데 그 기도를 하고 나서도요, 만일에 저희가 지방으로 내려갈 때 기도굴에 가서 또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그 기도를 가지고 또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놀라운 체험은 제 처음인 것 같습니다. 번제에 그 기도를 드리고 예물 드리고 그 다음 날 이제 저희 와이프 유경훈 집사하고 기도글 있잖아요. 유대인이 숙소에 있는 조그만 그 초소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이제 여러 가지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제 마음속에 번제를 드렸던 그 기도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갈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두고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그 기도를 못하게 막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뜻은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드리고자 한다면 네가 이미 한 가지 소원이 이룬다고 했고 그 기도에 믿음 가지고 번제를 드렸으니 이제는 네가 할 것은 뭐냐, 네가 때가 돼서 그 기도가 응답되는 시기만 기다릴 수 있는 인내만 가지면 된다는 놀라운 체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제가 큰 체험이 바로 그 번제의 기도가 그냥 드렸던 게 아니라 믿음에서 드렸던 것이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게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코리안타운에 가서 한인타운에 가서 그 교회가 1888년도에 건설됐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이 듣기로는 그 지금 저희가 성회를 했던 곳은 예배가 없답니다. 단지 이렇게 임대를 해서 얻어지는 수입을 가지고 그 교회를 관리하는 그쪽이고 예배하는 곳은 저희가 식당에서 했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고풍이 있고 약간 앤틱하지만 거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할렐루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 또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찬양을 드리고 기도했던 그 모습이 가장 지금도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받고 올 수 있도록
또 은혜 주시고 무엇보다도 원장님께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원장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중간 정도 왔을 때 돌아다니면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기시면서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의 영이 회복됐다, 변했다. 그 말씀 붙들고 회복될 수 있도록 또 그 회복이 끊지지 않고 멈춰지지 않도록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 또 변화받을 수 있는 그런 영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다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가 처음 축복의 땅을 갔었을 때의 마음은 정말 내가 축복받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갔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불이 나서 갔을 때는 너무너무 막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할렐루야 주신 축복을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막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하나님 이 화마가 넘어가게 해주신 걸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러면서 느꼈는데 몇 년이 지나 이번에 갔다 왔을 때는 너무 평화로운 축복의 땅, 그야말로 말 그대로 축복의 땅이 돼 있는 거예요. 훨씬 더 풍요로워졌고 훨씬 더 그 좋아진 모습, 옛날 그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걸 보면서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한번 새기고 오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저는 기도 때마다 내가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했나 너무 많이 반성을 했는데, 이렇게 샤워를 하시다 보면 이 손이 어떨 때는 까말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이렇게 막 드러날 때도 있고, 그러면 어머니 여기 아프세요? 그러면 하나도 안 아프다 그러셔서 정말 안 아프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35년 동안 굳었던 그것을 진짜 이걸로 뽑아내는데 내가 이것도 모르고 안 아프다, 내 손가락 아픈 것만 그냥 안수자를 내밀었지, 어머니를 한 번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지나가는 기도를 했지 막 진정으로 나서 우리 어머니 손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못했던 것이 얼마나 죄스러웠는지 몰랐어요. 이번에 그 안수하시는 그거를 보고 저렇게 많이 아프셨구나, 담뱃값 2갑을 대고서 그게 다 녹을 때까지 얼마나 뜨거운 불이에요. 그거를 저렇게까지 하셨구나 해서 그걸 해서 내가 종을 위해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여러 가지 은혜 가운데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온 여러 가지 은혜가 많은데, 이제 그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이제 한 가지 간증할 게 있는데, 제가 여기 할렐루야 온 데가 42살 때 왔어요. 제가 지금 62에서 딱 20년이 됐는데, 제가 30살 때 우연한 기회에 이제 산부인과를 가게 됐는데 자궁에 근종이 있다고 그래서 저 그때 3.5cm다. 그러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암검사를 받으세요 그런 진단을 받고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내가 42살이 됐을 때 저희 언니가 암에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유행처럼 주변에 암검사를 또 받게 돼서 저도 이제 병원을 갔는데 근종이 4cm라는 거예요. 그때는 3.5, 근데 그때 잘하면 수술해야 된다 그랬었어요. 근데 42살에 할렐루야에 왔을 때 지금 이우선 목사님이 자기가 안찰 한번 받고 작은 근종이 없어졌다는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수 받으면 근종도 없어지구나. 그러니까 마음속에 드는데 20년 동안 제가 병원을 한 번도 안 가고 이랬는데 연말에 자꾸 종합진단을 받으라고 연락이 오는 게 너무 귀찮을 정도로 와서, 그래 이번에는 맘먹고 한번 병원에 가보자 해서 종합진찰을 하는데, 이제 건강검진에서 하는 진찰을 하는데 제가 이런 자궁에 근종이 있었습니다 했더니 산부인과를 예약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산부인과에 갔는데 이제 결과를 보면서 그분이 의사 선생님이 나한테 그러세요. 몇 살이세요? 그래서 제가 62살입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었으니까, 세상에서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옛날에 그 진단을 잘못 들은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아무 흔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어머니가 해주시는, 하나님이 해주시는 그 안수가 나도 언제 고쳐졌는지도 모르고 언제 나섰는지도 모르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제가 간증하고 싶었는데 좀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간증을 시킬까 해서 간증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립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 광주는 번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번제에서
드렸던 제가 소원은 모두 다 이루어졌고 확실히 번제에서는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항상 그렇잖아요. 우리 집에서 하면은 좀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우리 똑같은 할렐루야이긴 하지만 다른 지역에 있는 할렐루야 뭐 예를 들어서 강원도랄지 아니면 뭐 그런 데 가면 굉장히 더 들어주실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기대를 가지고 미국에 갔어요. 근데 어떤 소원을 빌까 굉장히 고심을 했는데 결론은 제가 그릇이 안 돼가지고 거부되게 해주시라는 그런 그 소원을 적었어요. 근데 이제 그 소원을 적기 전에 실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굉장히 안 좋아지셔가지고 영양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연수 가기 전에 아버지께서 치매가 됐어요. 치매. 순간적으로. 그래서 저보고 돌아가신 삼촌이라고 저보고 그 이름을 부르면서 삼촌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부르고 저희가 연수 가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랑 저랑 굉장히 한 그 아버지를 모시면서 제가 3kg 정도 빠지고 집사람도 굉장히 몸무게 빠지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연수 가기 전에 저희 작은 누나가 저희 집에 왔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조금 이따 봐보소. 우리 아빠가 치매 걸리기 이전 상태 그리고 몸도 다 회복되고 그 전 상태가 될 것이네. 그러니까 누나가 왜 네가 어떻게 그걸 아냐 그러길래 우리 소원함 그거 저기 내가 소원 하나님한테 빌면은 그거 된다고 그거 지금까지 나는 그걸 경험해왔기 때문에 그거 100% 되네 라고 했는데 기도도 안 하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겠다라고 미국 가서 하겠노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굉장히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몸이. 그러니까 제가 기도도 안 했는데 번째 올려야 되는데 이거 그 광주를 아무리 사랑하셔도 그 광주의 전도대원인데 이거 그런 말 있잖아요. 나의 신음조차도 응답하시는 그 찬양이 갑자기 생각나는 거예요. 이거는 의학적으로 생길 수가 없는 거고 제가 하나님한테 구했을 뿐인데 번제하지도 않아서 그래서 제가 중간에 이제 그 미국에 있으면서 가면서 또 통화도 하고 공항에서 이러는 과정 속에서 누나도 놀랬고 저도 놀랬고 그래서 번제의 제목을 거부가 되게 해달라고 바꿔지게 된 그 사건이었고요. 가면 갈수록 우리 할렐루야에 대한 그런 확신이 서더라고요. 어떻게 이런 곳이 돼 있나 이런 곳이 있나 정말 너무 놀라지 않을 수 없고 진짜 이것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데 누나들한테 말해도 그것이 뭐 제대로 믿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가 그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확실히 믿거든요. 간절히 하나님한테 바라면은 편지에 써버리면 그것은 100%고요. 100% 200%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실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믿을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되었던 광주였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참 많은 은혜가 있었지만은 그냥 제가 느꼈던 것만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날마다 은혜 속에 살고 저희가 이러한 연수다 또 잔치다 그 자체가 기적이에요.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독교의 역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말씀대로 살아나시고 그리고 해받으신 후 40일 동안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일들이 이 전을 통하여서
재현되고 있다는 거 얼마나 떨리고 감사한지. 할렐루야는 과연 어떤 곳일까? 우리 함께 다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사랑받는 그 사실에 살이 저리도록 감사하고 다른 거 생각할 겨를 없이 그분만 계시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주여, 내가 주를 연모하나이다. 이러한 막달라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 나도 당신 없이는 못 살아, 얼마나 아름다운 부부입니까? 그러나 이 성소에서 예수님,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나의 영원 깊은 곳에서 고백할 때 그분도 나도 너 없으면 곤란해. 이러한 대화가 있는 곳이 저희 할렐루야 우리 집이 되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날 때부터 안전병이 된 자가 있었어요. 얼마나 불행하고, 그래서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불쌍한 그가 성전 문 옆에만 앉아 있어도 운명이 달라졌어요. 하물며 아버지의 성소에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렇게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기적을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시고 또다시 되풀이되는 고뇌와 갈등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가라 하매 걸어간 것처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슬픔과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자야, 기적을 포기하지 말라. 힘으로도 능으로도 할 수 없으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능력이요,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나는 할 수 있다 하시며 구하라 그러면 주심하셨어요. 오늘 이 자리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애원하러 오신 자리입니다. 그러면 약속하셨어요. 주시겠다. 두 번째는 찾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들기라. 하늘이 열려요. 그런데 얼마나 많이 구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소원을 말하면 다른 걸 말하면 안 돼. 꼭 한 가지만 구해야 돼. 그럴 때 오늘 밤은 성령을 구하라. 그러면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우리가 살면서 손에 돈이 쥐어지면 이 돈을 어디다 쓸까
쓸 것을 부동산에 투자할까? 은행에 넣어서 이자를 받을까? 아니면은 그동안 사고 싶었던 것을 살까? 이렇게 그 돈을 쓸 곳을 찾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무엇을 찾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내 안에 계신가? 안 계신가?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그런데 하나님의 신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 그분이 어디에 계신가? 높은 곳에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을, 어떤 자가 복이 있는가? 팔복을 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꼭 가지할 것이 있으니 그게 무엇이냐? 믿음이 없이는 나를 만날 수가 없다.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내게 믿음을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그랬더니 6월절 절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12살 되신 예수님이 같은 일행 중에 계신 줄 알고 하루길을 걸은 후에 예수님이 안 계셔. 그래서 이 사람한테도 저 사람한테도 사흘길을 세상에서 아무리 애타고 찾아도 예수님은 성전에 와서야 만날 수가 있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상수에서도 평안함과 기쁨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속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을 잊어버렸을 때는 마음에 슬픔도 오고 내 안에 그 엄청난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왔는데 사흘 주야를 찾아도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데 잃어버린 예수를 성전에 와서 만났어.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싹 사라졌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주의 전에 오면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두들기라 그랬어. 어떻게 두들길까? 당신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주의 마음을 두들기라는 거예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집 가지고는 안 열려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자꾸 찾아줘요. 그래서 그분을 만났어요. 옷자락 붙들고 이것도 해주세요, 저것도 해주세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오직 당신을 위하여 살겠사오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럴 때 청와대 문만 열려도 우리가 권세를 입는데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아내들 일이 어디가 있겠어요? 이병철 회장의
금고문만 열려도 내부자가 되는데 하늘 창고가 열리는데 어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겠느냐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으로 주님을 배울 것인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셨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요. 그렇지 않다. 네 배가 불쑥 불러와 있는 그 간암을 갖고 있지 않느냐? 대한민국을 돌아봐라. 간암에 걸린 사람이 많으냐? 안 걸린 사람이 많으냐? 절대로 간암이 걸린 사람이 적습니다. 그럴 때 그 적은 자리에 있을 때 네 아픈 몸을 내게 내밀어라. 이 몸을 고쳐주시면 이 고쳐주신 하나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많은 간암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 얻으리라. 하늘문이 열릴 때는 빈손 들고 나만을 위하여서 첫날을 두들겨도 그분이 만날 수가 없는데,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오늘 우리에게 있는 세상 사람들은 들어보지도 못한 희귀한 그 병을 주님, 나처럼 병든 자를 찾아다니면서 예수의 증거하겠습니까? 병든 몸이든 건강한 몸이든 그분을 위하여서 내민다고만 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오늘 밤 하늘이 열리면서 기적과 이적을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으십니까? 얼마나 많이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시고, 갈라디아서 2장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게 하옵소서. 10절에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 생각하는 것을 부탁하였으니 이것을 나도 본래 힘써 행하노라. 할 수 있는 게 뭘까? 나눌 수 있는 게 뭘까? 공 한 조각만 있어도 쪼개서 주고 싶고, 내가 먹기에 너무 가분한 것이 있을 때 그분 앞에 드리고 싶어지는 그러한 뜨거운 마음. 얼른 먹고 우리 목사님 갖다 드리려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자, 좋은 것이 있으면 종에게 내미는 손은 바로 그분에게 드려지는 손이 될 때 반드시 갚아주시기를 심히 즐가시는 주님 함께 하소서. 어느 유명한 작가가 있었습니다. 그가 밤을 새면서 원고를 쓰기 시작했어요. 1년이라는 긴 시간에 낮도 없고 밤도 없고 그렇게 써서 이 책이 완성이 되었다 하던 그날 밤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서 그 원고가 다 불에 타게 생겼어요.
그 작가의 입장에서는 생명 같은데, 그런데 그가 그 안에 뛰어들어가서 그 원고를 갖고 나오겠습니까? 어린 자식을 안고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도 편안할 때 아니고 가장 내 삶 속에 위기를 만났을 때 내 자신보다 그 자식이 커 보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그 손, 하늘이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가감없이 내 아버지가 친히 오셔서 너희는 쉬지 말고 번제를 드릴 때마다 각가지 기도의 사연이 있겠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신이 나를 덮으시사 나의 일상이 예수를 찾고 예수를 쫓고 예수를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사 그분의 옷자락 붙들고 주를 위하여 살겠사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성숙을 허락하사 주의 목소리 듣고 감격하듯이 종을 통하여 말씀이 되어들 때에 이들이 소송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매주 월요일 밤 번제를 드릴 때에 아주 신비의 이 고백을 새겨서 아버지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번 미주 성교에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젖은 장작도 마른 장작도 같이 놓으면 생짜 젖은 장작도 그 불 속에서 지글지글 물이 나오면서도 같이 끓어서 타는 것처럼 정말 미국을요 건강하신 분도 갔다가 사흘 만에 오는 것은 시차 때문에 들어놓아요. 그런데 갈 때 거기 있을 때보다 새벽녘에 내 하나님이 새벽 3시에 꼬리찜을 해서 먹이고 싶어지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에게 그 마음이 오면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셨다고. 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주인이기 때문에 첫 번째 임마누엘 한인타운에서 아름다운 성회를 아버지께서 그렇게 기뻐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서둘러서 앞장서서 가는 거예요. 식당에 우리 애들이 저녁에 도시락을 일찍 먹어서 밤이 들어가면 출출해. 그러니까 뭔가를 준비를 해야 돼. 그 많은 식구가 예배를 갔다가 1시간 넘는 거리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슨 이것도 해놓고 저것도 해냈지만은 제 마음에 차질 않아. 하나님, 제 마음입니까? 아버지 마음이 내 안에 계셔서 차질 않습니까? 아버지 마음이라면
용사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고, 우리 연수생들은 맛있다고 이것저것 갖다가 먹긴, 하여튼 잘 먹긴 1등이요. 뭐든지 잘 먹어, 이뻐. 그런데 그 밤에 돼지 족발을 어쩌든 니아가루 하나 갖고 왔어. 그거 결코 한인타운에서 그 시간에 살 수 없는데, 그곳에 성도가 연수생 준다고 가서 있는 대로 집집마다 다 하려고 갔는데, 냉장고에 준비해 놓은 것처럼 그것을 다 갖다가 이렇게 많은 식구가 먹고 또 먹고 먹고 또 먹어서, 야, 그거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그러한 상품이 없다는 거예요. LA 사는 식구들도 하나같이 이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야 이러면서, 그렇잖아도 맛있는데 얼마나 맛있게들 먹는데, 그걸 보시고 우리 하나님이 웃으시는 것을 내 영혼 깊은 곳에서, 그런데 무엇이 아깝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는데. 그런데요, 저희가 연수 갈 때마다 LA에 꼬리찜이 참 맛있어요. 그리고 거기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 얼마나 음식을 맛있게 준비를 하는데, 이 꼬리가 옛날 같지 않고 미국도 달러에 따라서 올라가기 때문에 많이 올랐고, 또 200여 명이고 거기는 식구까지 합치면 200명이 넘는 식구를 꼬리찜을 하려면은 너무 엄청나니까 꼬리찜이 변해서 꼬리곰탕이 됐어요. 아닌데 꼬리곰탕이나 꼬리찜이나 안 같은데, 꼬리찜은 온전히 해준 거고 꼬리곰탕은 물 부은 건데, 제가 그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 이제 시간이 사흘 걸린대요. 꼬리찜을 하려면. 그런 형편과 처지도 다 그만두고 다음날 한국을 돌아오는 주일날 아침에 꼬리찜을 가서 사오도록 하라. 미국은요 고깃값이 한국보다 많이 싸거든요. 그런데요, 그래도 식구가 훨씬 많으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것이 있을까 없을까, 그 고기를 지금 가서 어떻게 사오지, 정말 하나 그 걱정. 또 하나는 이것을 담궈서 다시 건져서 이 소스를 발라가지고 어떻게 한대요. 그런데 그게 사흘 걸린대요. 그래야 작품이 된다는데, 동일한 곱에 꼬리가 있을까? 말씀이잖아. 그러니까는 사러 나갔는데요, 딱 한 집을 가니까 200명이 먹을 수 있는 꼬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꼬꾸라져요. 이거 우리 어머니가 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그리고 나서 와서 담궜다가 사흘 걸리는데 하루 밤만에 그거를 해내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말씀이잖아.
이 언어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가져다가 밤새도록 막 끓이고 찌고 막 했는데 몇 시에 안승이 되느냐? 새벽 3시에. 새벽 3시에 그걸 먹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이 바꿔지고 또 긴 여행이고 비행기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있고 그래가지고는 이 사람도 배 아픈 사람이고 저 사람도 소화가 안 된다고 하는 그들에게 그게 고깃덩어리 이만해요. 우리 한국처럼 죽지 않아요. 하나가 내 주먹만 속에 잘라서 했는데 말씀이야. 아이고 무서워요. 그 다음 얘기가 그것 말이야 먹으면 다 그게 말이에요. 상식이에요. 억지도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새벽 3시에 그걸 나는 못 먹겠는데 말씀이라 먹어. 그런데 세상에 너무 맛있어서 6개를 먹었다는데 어떻게 사랑스럽고 이쁘고 내가 이렇게 이쁜데 해주신 우리 아버지는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리고 공항이 나왔는데요, 그 많은 식구가 하나같이 건강하게 그렇게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큰 은혜를 체험하고 왔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지금 내 안에 내가 없고 그리스도만 계시도다. 내가 또 여러분이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패해서는 안 되는 것은 만일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는 일이 너와 나의 행인 율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분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여 주사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구하라. 누구를?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예수를 찾으라. 문을 두들기라. 예수를 위하여 살겠사오니 라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진리는 오직 보탬도 뺨도 없는 그분께 애원하라. 그리하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절대자가 하늘을 열게 하시고 나가도 들어와도 주님이 동행하는 복된 삶이 이번 연수를 통하여 다녀온 분이나 영상을 통하여서 다녀온 것 못지않게 자세히 또 들려주시고 또 들려주시는 은혜를 받은 자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의 주님, 오늘 하루가 어찌 이렇게도 소중한지요. 강주의 특별한 은택으로 말미암아 35년 동안 연단 가운데 섰지만 그것 자체도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자로 만들어 주시기까지 함께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강주다. 아버지, 저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뜨거운 만남, 뜨거운 고백, 종이 자리에 없고 LA 가 있는 동안에도 사랑하는 자들이 이 성소에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이 자리를 채웠을 때 내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힘이 되신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받아주사 미주 선교를 참으로 은혜 속에 건강하게 그리고 새롭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정잔치 닷새 동안에 놀라운 신 누구도 다 치유받는 예수의 손 그 일을 통하여서 사주년 하늘문을 여시고 물꼬를 열어주시고 이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주님 영과 육과 혼을 풍족케 하시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번제를 드리오니 받아 주시오. 각가지 소원을 적어 주 앞에 드리오니 연락하옵소서. 주여 불을 내려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죽어진 영혼 살릴 수